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역사상 많은 크리스천 화가들이 돌아온 탕자를 소재로 해서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입니다. 가로 1.8m, 세로 2.4m의 큰 그림인데 아버지와 그 돌아온 탕자와의 만남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탕자의 두 발에 신겨진 신발, 오른쪽 신발은 아예 너덜거려서 밑창이 떨어져 나가고 왼쪽 신발은 아예 밑창이 없어졌습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은 없어졌고 남루한 속옷 하나 간신히 걸치고 있습니다. 고상함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은 마치 죄수처럼 그렇게 빡빡 깎여져 있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왕을 상징하듯 팔에 금 팔찌를 두른 그 아버지,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안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아들의 허리춤에 단검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신분도 가진 것도 다 무너졌음에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분의 상징인 그 단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노년에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일생의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바로 탕자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 사람이 서 있는 중에 한 사람은 그의 형, 아버지의 맏아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냉소적인 그 표정으로 돌아온 아들을 비난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이 그림 앞에서 하루 종일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림을 바라보던 사이에 그 그림이 자신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평생 자기를 도와주느라고 애썼던 아내가 치매에 걸렸는데 이제는 내가 아내를 섬겨야 되겠다.
모든 이들이 만류하는 가운데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라르시라고 하는 그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그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많이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돌아온 탕자로서 이들을 섬겨야 되리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 우리나라에서 최고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던 그분, 지성을 말하던 그분이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분의 고백이 내가 탕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다시 점검함으로써 어그러진 길이 있다면 되돌아보고 다시 올곧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 집 밖의 탕자입니다. 그 탕자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돌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그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 아들이 집을 나갔을까요?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집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아버지 그 잔소리를 듣는 것이고 많은 얽매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을 나가면 아버지 품을 떠나면 그것이 자유로울 수 있겠고 행복할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또 사역도 해야죠, 이런저런 교인으로서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으로 생각해서 얽매임으로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 자라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면 잔소리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하면 행복할 수 있으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몸으로 겪으면서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 마치 새가 하늘을 날 때에 자유롭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 생존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진리를 벗어나고 싶었던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자기 분깃을 가지고 떠날 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 나라로 갑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 가까운 곳으로 가면 아버지가 찾아올 수도 있겠고 또 소문이 거기까지 전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모든 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먼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겠다. 술을 마시고 친구를 사귀고 쾌락을 즐깁니다. 돈이 많으니 주위에 사람도 모여듭니다.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온 세상이 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금방 깨어지고 맙니다. 얼마 안 가 가진 돈 다 떨어졌고 돈이 떨어지니 주위에 있던 친구도 여자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 한 사람에게 가서 붙여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둘째 아들을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가장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 나라까지 빠져들었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처절한 상황이었단 얘기입니다. 쥐엄나무 열매 얘기를 잠깐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쥐엄나무인데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고 이제 가을이 되면 그 갈색으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 가보면 가게에 오렌지와 함께 쥐엄나무 열매를 이렇게 파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속을 까보면 그 안에 씨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쥐엄나무를 헬라어로는 케라티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캐롭이라고 합니다. 캐롭이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캐럿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씨가 정확하게 0.2g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이 저울 추로서 10개면 2g이고 100개면 20g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무게를 다는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들 뭐 다 한두 개씩은 있을 텐데 다이아몬드 1캐럿 해봤자 0.2g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소위 그보다 더 작은 0.2캐럿, 0.3캐럿. 그래서 결혼할 때 저는 아예 그냥 그 조만한 거 뭐고 하려고 그러나 해가지고 이따만한 거 가짜 다이아몬드 바꿔가지고 큐빅이라는 거 그거 이제 박아서 집사람하고 하나씩 나눠 가졌었는데, 어쨌든 가장 값어치 없는 이 쥐엄나무 열매가 보석의 그 무게를 기준하는 캐럿이 되었다. 다이아몬드의 캐럿이 되었다. 어쩌면 거기도 이런 진리가 담겨져 있다 싶습니다.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 사실 꽤 잘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위기에 처할 때 내 믿음도 내 능력도 내 소유도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됩니다. 아멘. 그 아들이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 어디일까요? 보면 돼지를 키우는 지방이라고 한다면 유대 지방은 아닐 겁니다. 유대나 사마리아나 갈릴리는 아니겠고, 우리 며칠 전에 거라사 지방 얘기를 했었는데 거라사 지방, 그곳이 헬라 문화로 세워진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이고 그곳은 돼지를 키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간 곳은 먼 나라 거라사 지역이었겠다. 랍비의 잠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엄 열매를 먹게 되는 날 그들은 뉘우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쥐엄 열매를 먹어야 될 만큼 궁핍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 쥐엄나무 열매가 소나 돼지나 말에게 주는 그런 그 사료로만 쓰여진 것 아니고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때 소위 구황식품으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었던 그 식품이기도 합니다.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될 것이다. 이 아들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은 그때 결단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사실 그 나라까지 빠지기 전에 깨달으면 참 좋은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나락에 빠진 다음에 비로소 돌이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몸이 망가진 이후에, 재산을 다 잃은 이후에, 관계가 다 끊어진 이후에, 그럴 때 비로소 돌이킵니다. 그러나 비로소 돌이키는 그 결단, 그것으로 이 집을 나간 탕자, 그가 돌아온 탕자가 됩니다. 이제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이 말씀을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 아들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따지고 듭니다. 맹랑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작은 아들은 집 밖의 탕자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집 안의 탕자입니다. 그 맹랑한 집 안의 탕자, 줄여서 집 밖의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맹탕, 맹랑한 탕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이고 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돌아온 탕자처럼 완전한 인생의 나락까지 빠져들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린 다음에 돌아오는 그런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작은 실수, 곁길로 어그러졌다가 아차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경험들은 수도 없이 반복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더 이 집 안의 탕자 맏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하는,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이야기일 수 있겠다.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분명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분부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일만 하면 순종이고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왜 밤마다 대문을 닫아놓지 않고 열어놓고 주무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6절 보십시오.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집안의 분위기가 초상집 같았었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노랫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호호 깔깔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무슨 일인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그러면 그냥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서 아우야 그러면서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다 아는데 물어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이 표현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물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핀다네토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핀다네토라는 말은 신문하여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종에게 따지고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가당치도 않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서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여기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하였다, 화를 낸다는 말은 오르기조라는 말을 씁니다. 오르기조라는 말은 코를 벌름벌름 하면서 화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얼굴과 목이 시뻘개져 가지고 그렇게 펄펄 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핏줄인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화를 내야 합니까? 30절 보면 그 동생을 가리켜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 그러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자기 동생 아닙니까? 이 아들,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이긴 한데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그놈 때문에 속 썩었고 그놈 때문에 우리 재산 축났고, 그러니 내 동생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관례에 의하면 아들이 둘일 경우에 유산을 큰아들에게는 3분의 2를 분배를 하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만 분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3분의 1은 동생이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했습니다. 맨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3분의 1이 줄어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3분의 2는 내 몫인데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다시 그 중에 3분의 1을 동생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맏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로서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특별히 부모님 세상 떠나시면서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 조의금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사단이 나는 가정들이 이게 연속극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 교인들이 겪는, 또 뭐 목사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발이 안으로 굽죠. 그래서 그런 일 당하면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의 얘기도 우리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주인공은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다음에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 전체 이야기 중에서 초점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집 밖의 탕자, 집 안의 탕자 두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두 아들을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헤아리지 않는 첫째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후에 이 아들은 비로소 무엇이 잘못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을 마음으로만 하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 둘째 아들로서 참 잘한 일입니다만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품꾼들까지 먹을 것이 풍족하다, 그것은 자기 변명으로 삼는 것이고 이 아들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나를 내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를 품어 안으실 것이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신발도 신지 않고 아들을 향해 뛰어나갑니다. 남노하기만 합니까? 냄새도 펄펄 풍기는 그 아들을 덥석 끌어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까지 우리 죄와 허물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아버지는 말로만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가출한 아이를 붙잡고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얘야,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너 새 옷을 사주시고 신발도 사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도 벌여주실 것이다. 이 아이가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 후에 이 아이를 목사님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묻습니다. 얘야, 아버지께서 신발을 사주시든 아니요, 오히려 발바닥이 터지도록 맞았는걸요. 아버지가 금가락지는 끼워주시든 아니요, 지갑까지 빼앗겼어요. 송아지는 잡아주시더냐? 아니요, 송아지를 잡아 저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저를 잡아 송아지에게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크고요, 내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내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집 나간 아들 찾으려고는 했는데 못 찾는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비슷한 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아들 찾기까지 찾는 것이고, 찾기까지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잠을 자도 깊이 못 자고 날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바람결에 문 한 번 흔들리는 소리만 있어도 벌떡벌떡 일어나 밖을 향해 나가보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그 무게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절로 끝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결론이 33절로 쓰여져야 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첫째 아들, 맹랑한 탕자가 아버지 품에 와락 안기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 동생을 사랑하지 못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아버지 손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33절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 이 33절이라면 그 아들이 끝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대면서 동생 대신 집을 나가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손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동생을 향해 달려가서 와락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돌탕이냐 맹탕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끝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둠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집 밖의 탕자든 집 안의 탕자든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찌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고 내 죄보다 내 허물보다 내 실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구속으로 품어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주님 없이 나 못 삽니다. 내가 돌아온 탕자냐 집안의 탕자냐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은혜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은혜 없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눈물 훔치면서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내가 집안의 탕자입니다. 내가 명을 어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했고 비판했고 나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내 것만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주여, 돌아온 탕자든 집안의 탕자든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눈물 닦아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주님, 그래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폭풍 흑암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 붙잡아 주시는 손길로 이기고 살 수 있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없이 나 못 삽니다. 주여,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눈물을 훔치면서 주님 손 붙잡고 아버지 품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는 내 지은 죄보다, 내 실수와 허물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 때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눈물 훔치며 주님 손 붙잡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우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